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주보에도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이 인쇄되어 있으니 주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모두 함께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자랑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 가운데에서 오늘도 듣고 또 깨닫고 또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우리들의 말로써 전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온전히 거듭 태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약속되어진 대로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을 떠날 때에는 틀림이 없이 천국의 그 나라에 각각의 믿음에 따라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저의 고향은 굉장히 그 산간 벽지에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치로 볼 때는 한국의 정 가운데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중앙에 있다고 해서 어떤 중심지는 아니고요. 도시도 아니고 산간 벽지였습니다. 하루에 지금도 버스가 아침에 와서 또 밤에 다시 오는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에는 버스조차 볼 수 없었고 트럭이 있었고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쓰다가 버린 2톤 트럭 정도 되는 그런 트럭이 있었는데요. 이 트럭이 밤에 들어와서 이 마을에서 그리고는 아침에 나갑니다. 이 트럭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그런 곳에 모두가 거의 선 상태로 그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던 그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시골이 바로 저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고향에서, 이 시골에서 저는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였고요. 중학교를 다닐 때에도 약 2시간 정도 자전거로
학교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중학교가 있었고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지금은 이미 그 학교가 폐교되어졌지만 이미 그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학교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곳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중학교까지 2시간이나 떨어진, 자전거를 타고 2시간이나 떨어진 곳을 등교하였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아가서 도해지로 상경하여서요. 그때부터 저의 방랑 생활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까지 이렇게 방랑 생활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마을을 떠나서 시골 그 고향을 떠나서 우리 시골과 비교하면은 정말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대전이니까요. 대구이니까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반드시 저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달 정도. 그때는 그 시골에 그대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여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채 부모 슬하에서 그대로 그 마을에 남아 그 농업을 하던 친구가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 2명은 평생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그런 자신이 그 길을 택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시대는요 굉장히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2 친구는 자신들이 택했다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그 시골에 남아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시골에 돌아가서 그들도 농사일을 끝내고 밤에 돌아올 때 함께 모여서 그 막걸리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아십니까?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입에 댄 적도 없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친구랑 만나면 시골에서는요 막걸리를 그렇게 어렸을 때도 마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은 그 막걸리를 아이들이 먹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요. 저는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참 빨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때 처음으로 막걸리를 마셔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신 건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6살 때 막걸리를 처음 마셔봤습니다. 이야기가 기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이 막걸리라고 하는 그런 술을 2리터 정도 들어가는 술을 사서는 이 2명의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밤이 되면. 실기가 오르면 이 2 친구가 갑자기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갑자기 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리 물어도 처음에는 그냥 울기만 하고 엉엉 흐느껴 울면서 말을 안 해줍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그들이 좀 안정되어졌을 때 도대체 이 맛있는 술 마시면서 왜 우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2명의 친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보면서 너한테 참 고마워서 그렇다. 아니 도대체 술 마시고 나서 갑자기 뭐가 고맙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너하고는 이야기가 통해서 좋다고. 정말로 그때까지 자기들은 참 많이 상처받으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받으면서 지내왔다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 이외에도 도해지로 상경하여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몇 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이 2명의 친구하고도 만나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이 친구들을 만나는데 도해지에서 있었던 일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들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시골에 남아있는 자기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부럽기는커녕 계속 듣다가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정말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점점 그 친구들에게 멀어지더랍니다. 계속
그렇게 상처받고 있었는데 너는 그런 도해지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시골에서 함께 사는 그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그동안 시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신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과 이야기가 통해서 자기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도해지에서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전혀 흥미도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2명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이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도해지에 있었던 일을 저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그랬던 부분이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친구다라고 하는 공통되어지는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숨겨왔었는데 한 잔 들이마시키다가 취기가 오르면 감동해서 그렇게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그 2 친구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쪽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어떤 나쁜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친구이니까 신나서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도해지에서 경험했던 신기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자랑한 것이 되고 상대방의 기분, 형편, 상황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결국 상대방을 상처 주고 친구가 오히려 친해지기는커녕 그 사이에 위화감이 생겨서 친구로서의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었던 것이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사춘기를 거쳐서 이제 막 어른이 되려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부분들도 생각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그런 시기이니까 저는 그런 친구하고의 경험을 마음속에 새겨주고 평생 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잊지 말자. 나를 자랑함으로써 나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위험성이 있다.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랴 3장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자랑하여 스스로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소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성소에서 제하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번 다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성소에서 제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오늘 17절에 만일 누군가가 자랑하려고 하거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끼리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이며 허무한 일일 뿐입니다. 서로의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와 서로를 사랑할 때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은 방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하여 결국 멸망한 자들이 많이 있지요. 1966년 3월에 영국의 존 레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비틀즈의 한 멤버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우리, 즉 비틀즈, 우리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룹이 되었다. 슈퍼스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레논이라는 가수가 비틀즈가 인기 절정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기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락과 예수 그리스도 이 양자 가운데 누가 먼저 사라질 것인가? 모를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자기들이 오히려 더 흥할 것이고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겠지요. 기자 앞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며 이 존 레논이라 하는 사람은 비틀즈를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9년 그는 뉴욕에서 그의 열렬 팬에 의하여서 그를 너무나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를 좋아했었던 열광적인 그의 팬에 의하여서 살해당합니다. 가수에게 있어서 팬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랑이지요. 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인 팬에 의하여서 살해를 당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여 멸망한 사람은 이 존 레논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결국은 보기 좋게 멸망하고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40대에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기자들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무언가 그가 있는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이상한 냄새,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처음 맡아보는 그런 냄새가 그 방에서 나더랍니다. 그런 냄새가 그 방 안에 있는데 기자들이 주위에서 살펴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담배를 피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세히 보니 이 담배꽁초에 불이 다 타들어가서 그 담배꽁초를 들고 있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두 손가락을 태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에 살이 타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비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말년에는 비참하게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됐는데요. 스스로를 자랑한 사람들의 결말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건강한 이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 어떻게 초라하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아두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주 안에서 그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그런 이들은 연이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끌려가기 전에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허리에 칼을 뽑아 들고는 그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그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그 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자랑하여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인해 자신이 망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자가 있고 또 돈을 쓰고 돈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돈 때문에 망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전부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스스로를 혹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의 구주로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부를 수 없죠. 믿고 불러라 라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불러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아멘. 이사야서 9장에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장 6절에도 어린 아기로 태어날 이 한 아이가 세상은 창조주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며, 예수께서 아이로서 태어나시는데 그 어린 아이가 평화의 왕이라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부르라고 허락되어진, 구원주의 이름으로서 허락되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이고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불러도 좋도록 허락되어진 이름,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신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육신조차, 내 영조차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결국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 처음부터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자기도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고자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러도 좋다, 찬양하라, 찬양해도 좋다 라고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야말로 우리들의 주님의 이름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만일 자신을 스스로 자랑한다면 결국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리앗과 다윗, 이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존재이지요. 그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키만 따져도 3m 가까웠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 그런 무기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체격의 사람이었죠. 우리들 체격의 2배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의 군사령관이었고 그가만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전 군인이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들부들 떨었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이렇게 떨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스스로를, 그리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검을, 무기를 자랑하였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지나침이 없죠. 자랑할 만한 것을 과연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보건대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죠. 그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실상은 그 양의 주인은 그의 아버지이지 그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했던 자였죠. 다윗은 그것도 형제들과 떨어진 곳에서 혼자 쓸쓸히 외롭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던 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 소년 다윗과 비교해보건 내 골리앗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지요. 다윗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접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이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 군대 사령관인 골리앗은 자신의 무기, 그 검을 자랑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덤벼봐라. 그러나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죠. 무기를.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결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은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돌 하나로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두었고 골리앗이 자랑했었던 골리앗의 검, 그 커다란 그 무거운 검은 소년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되며 소년 다윗은 이 골리앗이 자랑하던 검을 빼앗아서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결과는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은 결국 쓰러졌고 스스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나 만군의 주 하나님을 자랑했던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사도 바울이라는 자도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혹은 이와 같은 학문적으로도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 기관이었던 가마리엘의 산하에 있었던 제자였지요. 더더군다나 그는 대단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조금은 완고하고 또 조금은 잔인한 그런 강인한 면을 가지고 있던 자였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남자로서의 기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였던 것, 그 모든 것을 마치 배의 설물처럼 마치 티끌 먼지처럼 전부 다 버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은 자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연약함,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12제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은 금세 자랑하고 싶어지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억누르고 다른 이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거리가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기는커녕 가까워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교회를 세우고 2년인가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도리고에라고 하는 어느 한 지역에 그 방 2개가 있는 집, 방 2개와 그 부엌, 마루가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사모님과 고베에 있는 홍성교사님과 나영 전도사와 히로스상과 그리고 5명, 이 이외에 4명의 또 형제가 함께 9명이서 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었고 환경도 경제적인 면도 재정적인 부분도 자랑할 게 없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이름과 몇천 명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거의 그 시대에는 없었죠. 사사키상, 히로이상과 사사키상 이외에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여기 안 계시네요. 또 있으십니까?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아주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개척 초기니까요. 그럴 때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오른쪽은 우리가 살던 방이었고요. 왼쪽은 다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살던 곳이었는데요. 그 방은 저희가 살던 그 집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 집은 그 부부 두 분이서 사시는데 우리 집보다 더 넓었고 우리 집은 9명이서 같이 있었는데 더 좁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데요. 만날 때마다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목욕탕 좀 갑시다 등등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말도 걸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는 목욕탕을 거의 구경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커피 150엔 하던 것도 가서 마실 정도의 여유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 목사님 같이 목욕탕 안 가겠습니까 해도 자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헤어지고 커피 마시러 갑시다 해도 아 다음에 이렇게 몇 번이고 함께 하자고 청했는데 딱 한 번 그 목사님이 하도 청해서 벨로체라고 하는 커피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오늘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아 시간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는 우에노에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저를 우에노에 데려갔는데 우에노에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데 그 야끼니쿠라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야끼니쿠를 먹겠네 하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뉴를 보면서 뭘 좋아하십니까 묻길래 뭐든 잘 먹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고기는 맨날 먹는 거니까 질리셨죠? 고기는 맨날 먹는 거니까 아마 질리셨을 거니까 별미로 부침개가 어떠십니까? 지짐이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지짐이를 먹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짐이를 다른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밀가루로 지짐이를 만들어서 우동 위에 그 면을 삶아서는 그 위에 얹어놓고 먹었었는데 저는 원래부터 지짐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기는 매일 먹는 거니까 모처럼 지짐이를 먹을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저희가 대접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짐이가 나왔습니다. 밥하고 지짐이하고 깍두기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심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불고기집에 데려가니까 오늘은 몇 년 만에 불고기를 먹겠구나 몇 년 만에 고기를 좀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지짐이를 대접을 하니 매일매일 지짐이와 먹던 우리가 또 그 가게까지 가서 지짐이를 먹으니까 매일매일 지짐이를 먹는데 모처럼 그렇게 갔더니 또 지짐이가 나오니까 부침개가 나오니까요.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를 정말로는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대하긴 했지만 개척대이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힘드실까. 이 목사 부부가 개척하면서 이렇게 힘이 드니까 물론 그 목사님들 개척 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위로하는, 격려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후배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지금 힘들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기도 먹고 우리 성도는 이렇게 가게를 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결국은 자랑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을 결국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불고기집을 경영하는 신자도 우리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없지요. 이런 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불고기집을 하는 성도가 안 계시군요. 우리 교회에도 야키니쿠를 경영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불고기집을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더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접하고자 그 애정으로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도 있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한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150엔 커피조차도 그 마시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다면 사실 그 불고기를 1인분만이라도 준비해서 주문해서 지짐이도 좋지만은 그러나 1인분조차 불고기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지짐이만 나왔고요. 그러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돌아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다. 왜냐하면 9명이 같이 사니까 저와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9명 전부 다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야끼니쿠가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라면이라도 좋으니 이 9명 전부 다 같이 가서 먹자라는 그런 초청이었다면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들을 집에 두고 우리 둘만 이렇게 초청받은 거라서 실상은 정말 불고기를 대접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지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만약 우리만 목사와 사모만 불고기를 먹고 자 나머지 잘 못 먹는 그 성도들 우리 교회 가족들 7명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먹고 돌아오면 또 마음이 아팠을 텐데 사실은 그래도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이 목사님들에게는 좀 실망했지만은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불고기를 안 먹었고 지짐이를 먹고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보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와 사모님은 여러분들이 주일 반찬을 아무것도 만들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자체에서 오는 성도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 하면 안 하십니까? 항상 맛있게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그런 때에는 기쁘게 기쁨으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우리를 위로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오니까 이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 자 불고기 정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후배 목사님들도 오늘은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더라면 그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되었고 우리도 그 목사님에게 마음이 열렸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도 소망이 생겼겠지요. 그래 처음에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면 마침내는 불고기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었겠지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배우신다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 속에서는 자신도 그리고 다른 이도 도와주는 능력이 서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의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대접한 것이었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등감을 느끼게 하였고 더 초라한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지만 너네는 그렇지? 라고 우리 사이는 이렇게 선이 갈라져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가 아니고 결국은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말로 아낌없이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대접하자. 그래서 저와 사모님은 정말 결심했습니다. 노숙자들을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주일날 반찬을 만들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성도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만들어 와도 감사, 만들어 오지 않아도 감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쓸쓸하지 않도록 이것이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숙자 전도
구제만이 아니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는 게 구제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구령. 구제뿐만이 아니라 구령. 그들이 필요한 육신의 것들도 도와주지만 먼저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의 육의 필요도 도와주는 구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전도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는 노숙자지. 너희들은 돈 때문에 힘들지. 너희는 먹을 것도 없지.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자, 먹어. 할렐루야라고 빨리 말해. 이렇게 무언가 폼내면서 무언가 잘난 척하면서 자, 너희는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얻어먹는 주제에 시끄럽다. 먹기나 해라. 이렇게 교만해져서 노숙자들에 대하여 구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지요. 그들의 필요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너네는 크리스찬이지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노숙자 전도를 시작하고 설교를 할 때요. 공원이나 혹은 교회에서 노숙자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가 고백하게끔 하셨는데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려고 했더니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저는 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실상은 여러분들을 피해 학생 때에는 먼 길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해서 제가 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많이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임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제 안에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많이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주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 여기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뿐입니다. 나누어 드릴 뿐이다.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노숙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만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노숙자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만큼 지금 하고 있다고. 처음은요. 가는 곳곳마다 집회 장소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아보니 정말 그대로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저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예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런 설교를 그들 앞에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내 것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난 것이고 상대방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도 없는데 여러분에게도 없는 것, 나에게도 없는 것, 일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거리로 나와서 하루, 한 달, 1년 지나면 저도 여러분도 씻지 않게 되면 옷도 갈아입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다 잘난 거 없이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누구에게라도 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노숙자들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깨끗하게 또 있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금세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수하신다면,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노숙자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만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가면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 앞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똑같이 냄새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지겠지요? 다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주셨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들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또 나눠줄 수 있게 된다면 저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것을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설교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 성도들도 신 목사님 앞에 나타나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저와 농담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제가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을 말합니다. 저에게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화를 내도 자기들을 실상 사랑하기 때문에 화낸다는 것을 노숙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바카야로라고 화를 내도 노숙자들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습을 10년 동안 그들도 보아왔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저를 체험하였고 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도 그들은 웃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아니까요. 제가 심하게 화를 내도 그리고 심하게 화를 내며 가르쳐도 금세 아멘이라 말해줍니다. 절대로 저항하지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저의 마음이 보이니까요. 왜냐? 그것은 저의 마음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했던 것만큼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저도 노숙자들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한, 그 분만큼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 안에 있는 사람의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나 스스로도 좋게 만들며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품게 할 수 있으며 거리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그런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그래야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당신에게 베푸는 거다 라고 말한다면 무언가 마음이 쓸쓸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뿐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노숙자분들이 제 앞에서 주눅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제가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게끔 된 것입니다. 만일 제가 내 힘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인생을 소비하면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다 라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였다면은 얼굴은 노숙자 얼굴은 보지도 않고 반만 그냥 주는 거라면 아마 노숙자분들도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반만 필요하니까 반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만 받고 도망가는 사람은 우리 노숙자분들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모두 가까이 가면 먼저 저에게 말을 걸고 먼저 인사해 줍니다. 아, 오늘도 목사님께서 뭘 잘라주는 거예요? 라고 하거나 제가 말을 걸지 않아도 뒤에서 끌어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하냐고, 남자가. 뒤에서 끌어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인데. 그럼 제가 싫다고 합니다. 남자가 왜 남자를 끌어안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도 끌어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 성도가 저를 끌어안고 싶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인정했다는 것이니까 노숙자가 끌어안아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노숙자분들도 다 아니까
일일이 악수하지 않고 일일이 인사하지 않지만 우에노에서 800명 이상의 성도들과 여름에 뜨거운 날 서로 악수하고 가면 처음에는 다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전혀 팔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악수할 때마다 800명 전부 기를 마치 흡수해가는 것 같아서 800명과 악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약 넣고 가지 않으면 금세 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라 800명의 사람들과 악수하면 이 냄새가요, 지금은 스푼이나 접시로 먹지만 옛날에 집회 때 사람 애기 머리만한 크기의 주먹밥을 나눠줘서 손으로 먹습니다. 그들과 악수하고 나서 주먹밥을 먹으면 주먹밥에 맛있는 것보다 이 내 손에서 나는 그 심한 냄새,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잠자기 전에 씻기 전까지는 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녹차 냄새가 싫어서 지금 네가 손을 닦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그러면 큰일 나니까 주먹밥뿐만이 아니라 그 냄새도 함께 먹었습니다. 몇 년이고 같이. 지금은 전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까 노숙자들도 악수하고 나서는 자, 야야 그만 악수하자 해도 목사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노숙자분들은 저를 신뢰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일이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나서도 금세 깨끗하게 닦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하고도 악수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면 닦습니다. 그러나 싫어서 닦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닦습니다. 전부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 가서 밤에 자기까지도 닦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가 노숙자가 싫어서 닦니? 그 냄새가 싫어서 닦니라고 하나님이 하실까봐. 사랑은 거리를 두면, 선을 가르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리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위화감이 생기면, 열등감이 생기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날 때마다 빨리 끄집어내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자리에서 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까지 축복하실 것이며 땅끝까지 국경을 초월하여 문화와 언어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끈 주먹 쥐고 외쳐봅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의 행위에 나아갈 때 상대방을 사랑한 결과가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마치겠습니다.